행복이란 우리가 이러면 좋을 것 같다, 이러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언제나 지금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 마음은 갈망에 젖어 있고 갈망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이고 결코 만족하거나 행복해하는 상태가 아니죠. 설령 그 갈망이 어느 순간에 채워진다고 해도 그때 느끼는 만족감, 행복감은 바로 그때의 것이지, 그리고 그때뿐인 것이지, 그게 영원히 제자리에 있거나 혹은 막 구하고 있을 때 거기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듯이 행복은 욕망을 채우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존재하는 것, 지금 나와 더불어 있는 것들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에 불만이나 불평을 가진 게 아니고 아주 만족하는 마음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 행복을 치명적으로 가로막는 것으로 보이는 고통이나 불안, 두려움 혹은 자기 안에서 일어난 어떤 우울한 감정, 뭐 이런 것들이 보통은 이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것인데, 잘 돌이켜보면은 이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것들과 같이 있어야 된다면 이것들이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이 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통찰할 수 있으면 거기서 자유로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불행의 요인들, 이걸 제거해서 내가 미래에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불행한 느낌이 든다고 해도 이런 느낌이 지금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통찰할 수 있으면 그게 그냥 마음속에 물결 같은 것이고, 마음은 그대로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사실은 마음이 그런 그 불행이나 고통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온전히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추석 같은 날은 그런 점을 한번 잘 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좋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국적은 잘 모르겠는데 아니타 무르자니라는 어떤 여자가 나이는 한 60쯤 돼 보여요. 근데 몸에 암이 다 뒤덮어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의사들이 살려보려고 했는데 이제 모든 치료가 실패하고 마지막에 이제 진짜 숨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도 많은 사후 체험을 가진 사람처럼 죽어가지고 다른 세계에 가서 아주 행복해하고 편안해했어요. 그 고통스럽고 문제투성이고 더 이상 이제 생명을 부재할 수 없었던 그 육신에서 떠나가지고 너무나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렇게 이제 있을 때 다른 영들이 나타나요. 그런 영들을 이렇게 눈으로 봤는지 아니면 그 교감으로만 그런 존재들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존재들을 만났고 그 중에 자기 아버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너는 세상에서 더 배워야 될 것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너무 좋고 다시 그 끔찍한 과거로 혹은 그 몸뚱이 속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게 바로 네가 배워야 될 것이라고 다시 돌아가서 그 속에 있으면서 그것이 거부하고 부정하고 그냥 고통이라고만 여길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존재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대로 괜찮고 하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몸속에 돌아왔는데 돌아온 즉시 자기 몸이 나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암 말기였는데 도저히 회생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그냥 며칠 사이에 암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그걸 해명을 못하고 이게 무슨 원인으로 이렇게 됐는지 어디다 이제 보고를 하거나 기록에 남기거나 하는 것도 못해서 혼란스러워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다 나아가지고 남편이 사온 초콜릿을 먹고 초콜릿을 먹으면서 퇴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 육신이 뭔지, 육신에 따르는 고통이 뭔지, 혹은 죽는다는 게 뭔지 이런 걸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도 내고 한국 사람 어떤 유튜버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얘기가 아주 흥미롭고 많은 깨우침을 주는데 그 중에 제일 다가왔던 거는 우리 존재가 이 시간 속에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언젠간 죽고 끝나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존재는 마치 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 여기저기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과 같다고. 그러니까 이 생에는 2층에 살다가 다음 생에는 다른 층으로 가고 또 다음 생에는 또 다른 층으로 가고 이렇게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보면 그 층의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내가 이제 다른 데로 가면은 나는 죽는구나, 없어져 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 존재는 사라지지 않고 다른 층에 가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러 층을 가진 건물 전체가 나라고 내 마음이라고 보면 나는 한순간도 어디로 간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데 어떤 때는 이 층의 내 모습을 나타내고 또 어떤 때는 다른 층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렇게 이제 옮겨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인식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참 존재는 언제나 그대로인데 참 마음은 그대로인데 그 마음이 어떤 때는 이 육신에 들어가서 이런 시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존재다. 그리고 이것도 잠깐이고 언젠가는 죽을 거다 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자유롭지도 못하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얼른 용기 내서 실천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물쭈물하는 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여자도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시험 같은 거 보고 점수가 안 좋으면 막 화를 내고 그래서 평생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언제나 사는 게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암이 생긴 것도 사실은 그런 두려움이 가져온 스트레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의 참 존재가 누구에게 평가받거나 무시당하거나 또는 제거당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다면 그런 두려움이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죽는다는 걸 알면 예를 들어 꿈속에서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죽어도 뭐 이거 꿈이니까 죽이라고 괜찮고 맞아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내 참 존재가 이 시간 속에서 흘러가거나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그대로 있다는 것만 깨달으면 정말 많은 용기를 가지고 이 두려움 없이 이것저것 할 수 있고 불행이라든지 혹은 고통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우리 중생의 고통을 제거해서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이라는 것이 두려움하고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 살면서 무슨 고통을 당하면 그냥 당하고 말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지. 그것 때문에 그냥 두고두고 막 괴로워하고 불행하게 느끼고 그렇진 않잖아요. 어디 가다가 부딪혔다 그러면 하고 말지. 그거 가지고 내가 부딪혔어. 왜 부딪혔을까? 다음에 또 부딪히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사실 순간의 고통은 순간으로 지나가 버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우리 중생들에게 두려워할 것 없다고 그걸 알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시무해 하시려고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하고 오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부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생애가 아무런 두려움도 없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진 그런 모습이었죠. 우리도 사실은 원하는 것이 고통으로부터의 벗어남이라기보다는 어떤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자각, 마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시간하고 아무 관계없이 언제나 그대로 있고 있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고통을 계속 회상하면서 계속 괴로워하고 또 미래의 고통을 두려워하고 막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그걸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한가위에 그런 통찰을 아주 분명히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것들에 상처받고 또 그 상처를 미래에 나한테 다가올지 모르는 상처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춤주춤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런 걸 털어버리고 당당하게 지금에 존재하고 어떤 미래가 다가오든지 그 미래 그 지금에 또 그렇게 존재하면서 해야 될 걸 두려움 없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거사님 딸님도 이만해요? 더 컸어요? 제 딸이 네, 동갑이에요? 네. 말띠. 거사님 딸이 손자 낳았어요? 7살. 딸이 7살짜리 손자를 낳았다고요? 네. 완전 늙은 할아버지네요, 거사님. 나는 딸을 안 낳아서 아직 안 늙었어. 집은 있는데 절은 없다. 또는 집도 절도 없다. 소유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했던 해석은 어떤 스님이 해석하셨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집은 산 사람이 들어갈 곳이 집이고 절은 죽은 사람이 갈 곳,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살아서도 갈 곳이 없고 죽어서도 갈 곳이 없다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 자신한테는 내가 집에 가지 않았지만은 내가 갈 절이 있어서 나는 참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좀 가볍게 말씀드리면 스님은 최소한 절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내 절 아니에요. 소유 개념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절. 여기 와서 그냥 눈치밥은 얻어먹는데
출가는 집이 있어도 그 집을 나오는 거잖아요. 집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절에 사는 사람은 출가한 사람, 그러니까 내 집을 갖지 않은 사람, 내 소유를 다 포기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수행하고 살아가는 곳이 승가이고 절이에요. 그러니까 절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집 나온 사람들이 집 없이 그냥 이렇게 자연 속에서 혹은 이 세상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탁발에서 얻어먹고 그냥 수행만 하고 이렇게 지냈으니까 세상이 다 수행 도량이고 절이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노약자들이 생겨나면서 절이 임시 그냥 뭐 우기에 이렇게 비바람 막는 곳으로 그렇게 쓰였던 것이고, 그러니까 진짜 이제 불교적인 통찰로 보면 집도 절도 없는 것이 맞죠. 그게 이제 가장 그 철저한 수행자의 삶이고, 또 이제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그런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이제 집착이나 갈망에서 자유로워져서 대해탈, 대열반을 이루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집도 절도 없다 이런 말을 스님들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아무것도 없다, 갈 데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 이런 느낌보다는 다 집이나 절이나 이런 데 이제 집착하고 거기 매여 있고, 근데 그런 데서 다 벗어나 버려서 대자유를 얻고, 그래서 이제 저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침대 삼고 저 산을 베개 삼고 그렇게 잘 수 있는 그런 삶을 구가하는 거죠. 그런 삶을 또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고, 그게 이제 더 온전하고 자유로운 그런 삶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거겠죠. 사람들은 이제 살면서 비바람이라든지 혹은 밖으로부터 이제 그 내 생명이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집이 필요하잖아요. 다 이제 집을 가지고 살아가고, 밖에 나와서 뭐 이것저것 해도 결국 이제 뭘 얻어가지고 벌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고, 그 집에 갔다가 이제 다 모으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그 오도송 깨달음의 노래에서 보이듯이 도대체 이 집이 왜 생겼을까? 이 집을 누가 지었을까? 그거를 이제 세세생생을 참고하고 찾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집 지은 자를 찾아서 마침내 이제 대들보도 무너지고 석가리도 부서지고 집이 다 이제 무너져 버렸다. 이제 더 이상 집 지을 자도 없어서 다시는 집 지을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우주, 이 존재계, 생사의 세계,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생사에서 벗어나 버려서 다시는 이 생사에 들어와서 고통을 당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그런 통찰도 이제 소승적으로 보면은 진짜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그래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된 거, 앞으로는 다시 그런 생사 고를 겪지 않게 된 거, 이거를 해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대승적인 통찰로 보면 이대로가 다 없다는 것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 우주 법계, 또 우리들의 몸뚱이, 우리들의 생로병사, 이것이 꿈과 같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그냥 벗어나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사 속에서 생사를 벗어나는 거예요. 생사를 벗어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태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죽을 일도 없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생사하지만 아무리 그게 반복되어도 실제로 태어난 바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한 것을 통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집이 부서져 버린 것이고, 진짜 출가한 것이고, 언제나 그대로인 대자유의 존재에 개합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너무 사소한 질문을
제가 진지하게 해석했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을 지을 수도 있어요. 대승적으로 보면은. 절도 지을 수도 있고, 그 집도 절도 가져도 돼요. 돌아갈 집이 있고 돌아갈 절이 있으면 더 좋죠. 그렇지만 거기 집착이 없고 그거를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도 있고 함께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그 결핍이 있고 또 불행이 있고 갈등이 있고 막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것 없이 그러면서도 이제 필요하면 집도 짓고 도시도 건설하고 뭐 물도 끌어오고 뭐 또 온갖 문명의 일을 두고 살아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이걸 함께 나누고 내 것이라고 집착하지 않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회항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한다면 이게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이상세계지 지금의 어떤 결핍이나 부족함이 경제발전이라든지 혹은 풍부한 물자에 의해서 다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다 행복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그 대승적인 그런 통찰을 하게 되고, 불교적인 각성을 하고 그렇게 이제 존재하게 될 때,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이제 자기 집이나 자기 소유나, 자기 재산이나 이런 것을 인식하고, 그거를 이제 더 좋은 목적으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쓰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정말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지 왜 절이 떠나느냐를 네. 우리가 엄청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회사가 싫으면 내가 네. 회사를 그만두지 무슨 왜 회사한테 뭐라 하느냐. 네. 네가 그만두지. 뭐 일도 그렇고. 네. 그래서 속으로 야 저라고 절 떠나는 스님들이 얼마나 많으면 이게 정말 가장 대표적으로 자기 조직을 떠나는 것이 이게 나올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는데 그 속담이 우리에는 또 어떻게 나온 것인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수행자들이 이제 불가피하게 우기 같은 때 다니면서 수행할 수 없으니까 잠시 이제 그 머물 그런 공간으로 지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또 이제 그 노약자가 된 스님들이 그렇게 다니면서 수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이제 그 절에 스님들이 있으면서 또 이제 서로 좀 안 맞게 되거나 뭐가 불만스러워지거나 그래서 이제 아웅다웅하거나 혹은 투덜투덜하거나 막 그런 경우가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서로 조정을 하거나 혹은 부족한 것을 어디서 가져오거나 해가지고 그런 걸 해결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선 이제 수행자의 기본이 뭐 필요한 것을 막 얻어가지고 부족함을 채우는 게 아니고 근검하게 살아가면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아주 적은 소유, 소비 속에서 그냥 내 정신을 수행에 골몰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그런 불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 이것을 이제 좋은 덕목으로 가르쳤을 테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이제 그냥 제 발로 떠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뭐 붙들어 둘 수도 없고
혹은 거기서 이제 그런 불만을 다 받아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유일한 선택은 그 사람이 이제 그 절을 떠나는 거 혹은 이제 옷 벗고 속가로 돌아가는 것이었을까라고요. 그래서 이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이런 말이 생겨났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떠나는 것은 아주 어, 어리석은 예외적인 사람들이 한 일이었지. 대부분은 다 이제 그런 부족함을 예상하고 절에 들어왔으니까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또 적응하고 또 이제 맞추려고 애쓰고 그리고 수행하고 하면서 이제 결국은 잘 지내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절이 많이 생겨나고 특히 이제 북방의 수행 불교, 선 불교에서는 이제 진실한 수행자들은 어떤 절에 그냥 머무는 게 아니고 집착 없이 이절저절 다니면서 이렇게 인연 따라서 지내는 거 이것이 이제 훨씬 이상적인 자유로운 또 수행에 몰두하는 그런 삶으로 여겨졌어요. 운수행각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디 지내도 잠깐이고 그 절에서 이제 끝까지 머물면서 수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그냥 한철 살고 거기가 좋아도 여기 집착이 생길까봐 딴 절로 그냥 또 옮겨가고 그야말로 구름이 여기저기 이산저산 다니듯이 물이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이제 지내는 걸 이상시했죠. 근데 이제 그런 그 수행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 선원 같은데 결제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어디서 이제 수행을 하기로 했으면 석 달 단위로 해가지고 결제를 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운수 납자들이라고 해도 안 움직여요. 설령 누가 그렇게 지내다가 아프거나 죽거나 해도 그냥 시체를 한쪽에다 밀어놓고 그 장례는 해제하고 치르기로 하고 그냥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결제를 한번 들어가면 안 움직이고 또 여기저기 나돌아다니지 않고 바깥에 기웃거리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철저한 수행자, 운수 납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좀 뭐가 싫다고 해서 그냥 떠나버리고 결제했는데도 중간에 나가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시원찮은 수행자, 수행의 그 마음이 이렇게 분명치 않은 사람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절 싫으면 내가 떠나지 뭐 이렇게 하고 떠나는 거 이건 결코 좋은 아주 자유로운 그런 수행자의 모습이 아니고 문제 있는 괴가 아직 발심이 덜 된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존재, 소유에 대한 집착을 여의고 거기서 이제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내 그 마음을 온전히 이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기울이는 것 그런 것이 제일 핵심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곳에 머물고 떠나고 하는 것도 외형적으로 그 절에 이제 있다 혹은 떠났다 혹은 오래 거기 지낸다 잠깐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불자들도 지금은 이제 절에 와서 이제 뭐 손님처럼 그냥 다녀가고 기도나 하고 가고 또 이제 스님들 그 수행하시는데 외호하는 거 공양 올리고 뭐 이래저래 그 복덕을 쌓고 막 하는 거 그런 것만을 그 능사로 여기지 않고 지금 특히 우리 이제 법화림에서는 다 이렇게 수행자라고 해요. 내가 세상에 살고 있어도 제가 수행자 그리고 우리 절은 또 와서 이제
수행자들이 함께 정진하는 곳, 그렇게 여기고 이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아가고 있잖아요. 스님들은 거의 없고 다 이제 같은 처지의 제가자들이지만 그렇게 이제 나는 뭐 세상에서 집도 있고 뭐 이거 가족도 있고 이것저것 다 돈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법을 구해서 절에 오고 그래서 이제 그 법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절에 와서 수행하고 절에서 수행을 배워가지고 또 집에 가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수행적인 그런 삶을 살아나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는 거니까 다 이제 집도 절도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삶도 충실히 살아가지만 수행도 해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인식하고 나가는 거고 여기 싫으니까 나 떠난다 이런 생각은 자유로운 마음이 아니고 아직 그런 마음의 결의가 부족한 사람 그런 각성이 부족한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쉬운 질문에 난해하게 대답을 해서 죄송합니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예. 절에서 그것도 전략. 예. 옛날 그 스님 법문이에요. 정확히는 잊어버렸는데 어떤 스님 법문하시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라 이렇게 끝내신 법문이 있거든요. 사실은 다 그렇게 나를 스쳐 지나가고 또 나도 이제 과거를 등지고 앞으로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행을 할 때 뒷발로 땅을 밀어내고 앞발로 새 땅을 밟고 그렇게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가는 거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세상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지나가고 그대로 있는 것은 내 마음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만이 주인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객 혹은 배경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모든 걸 다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여애하게 바라봐야지 어떤 것은 좋다 어떤 건 싫다 어떤 거는 아쉬우니까 붙들고 어떤 것은 또 그냥 빨리 보내려고 하고 그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호수가 그 위에 그 기러기가 아주 멋진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가도 그걸 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비추기만 하고 또 위에 먹구름이 드러나가지고 막 비를 뿌려대도 그걸 거부하지 않고 하듯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본래 그런 존재니까 그걸 깨달아서 막지 않고 잡지 않고 그렇게 여유하게 존재하고 살아가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절에서 흘러나가서 세상에 이렇게 말이 된 그런 말들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막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원래 승가에서 이게 무슨 개념으로 쓰였을까 어디서 나온 말일까 이걸 조금 더 추적해 들어가 보면 거기서 이제 정말 좋은 거를 배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이제 승가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그 수행하는 사람들처럼 혹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통찰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자기하고 안 맞는데 이 절에 억지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이 더 안 좋은 스님일까 내가 그러면은 자기가 오히려 뭔가 자기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이게 더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싶어. 그렇게 생각할까요? 떠나는 게 자유롭게 떠나는 게 바람직하고 또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집착이다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나고 안 떠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어떤 마음인가 이게 보다 더 핵심이 있는 것 같고요.
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이제 어떤 때는 집착이고, 어, 또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어, 다른 사람을 이제 그냥 손님으로 여기는, 혹은 그 주체성이나 존엄성 이런 걸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으니까 어떤 때는 나를 손님으로 생각하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수행자로서 손님이라고 한다면 어디 가서 이제 그냥 차지하고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거기 그냥 길을 쓰고 버틸라고 할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지나가는 사람, 잠시 이제 이 절을 빌어서 수행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온순합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근데 이제 내가 그 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뭐 주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절에 살림을 이렇게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오고 갈 때 그 사람을 이제 충분히 존중하고 그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해서 오면은 그 사람이 설령 이제 조금 부족하거나 하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냥 받아들이고, 또 떠난다고 하면은 이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굳이 막지 않고 막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질적으로는 우리 마음이 언제나 그대로 있는 거고, 이 세상에 나나 다른 사람이나 이 온갖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호수의 수면처럼 언제나 그대로 이 모든 걸 비추고 있는 그런 존재라면 세상 모든 것은 다른 사람 혹은 내 이 육신까지도 저 이제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나 기러기 그 모습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잡으려고 하거나 혹은 거부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나는 그냥 이렇게 비추고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내 마음은.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거고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이런 말은 어떻든 절에서도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승가의 어떤 기본적인 방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어떤 절에 이렇게 주의스님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출가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그 절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있는 스님은 누구라도 다 이제 사실은 객이었다고. 근데 이제 거기서 뭐 이것저것 여건이 맞지 않으면은 못 살고 떠나는 거겠죠. 그 절을 이제 고치려고 하거나 혹은 불만을 막 털어놓는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이제 어떤 절에 머물고 어떤 절에서는 떠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아주 간단한 네 가지 그 기준으로 정리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디 갔다가 수행하기는 좋은데 거기서 이제 뭐 먹는 거라든지 생활하는 것이 안 좋으면 그 절에는 참고 견디면서 수행을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반대로 이제 먹고 쓰는 거는 좋은데 지내는 건 좋은데 수행이 안 되는 곳이다. 그러면은 그 절의 주지나 책임자한테 말을 하고 떠나라고. 근데 수행하기도 좋고, 수행하기도 나쁘고 먹고 쓰는 것도 불편하고 그런 데가 있으면은 주지한테 말할 것도 없이 떠나라고. 근데 그 반대로 수행하기도 좋고 지내는 것도 좋은 데가 있으면 누가 가라고 해도 가지 말고 수행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당연하면서도 아주 그 좋은 기준이죠. 그러니까 수행을 항상 중시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그 다른 거는 그냥 이제 적응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지내는 것이 좋아도 수행이 안 되면은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떠나라는 말씀이잖아요. 수행자는 그런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여기 뭐 이런 거 싫어. 그러니까 나 딴 데로 가야지 하고 가고 딴 데로 가고 이런 거 싫어 가고 또 딴 데로 가고 단순히 그런 의미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지내면 이제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좋은 수행자가 아니겠죠. 우리 불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이절저절 다녀보고 막 이래저래 그냥 불만만 하고 안 좋은 것만 보고 막 싸우고. 왜 보살님이 나를 그렇게 이상한 눈치로 에? 상대성 상대성을 사람이 이제 서로 대하는 거 혹은 이제 사람과 어떤 상황이 서로 대하는 건 다분히 상대적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어떤 곳이 좋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맞는 데도 있고 또 잘 안 맞는 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제 상황도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은 정말 싫어하는데 저 사람은 또 좋아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조금 있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인연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를 이제 뭐 찾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한데 너무 막 그런 데 찾는다고 이절저절 막 평가하고 다니고 불만만 하고 다니고 하는 건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런 데를 결국 못 찾아요. 수행도 못 하고. 그러니까 좀 부족하거나 안 맞는 것이 있어도 자기가 적응하려고 하고 맞추려고 하고 내가 이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황도 좋아질 것이다. 저 사람도 바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해나가야 이제 그걸 견딜 수 있고 또 좋은 결과를 얻게 돼요. 쉬운 질문이 아니었네요. 네. 그래서 어려운 절에서 나간 말은 쉬운 말이 없어요. 엄청 어려운 잘 새겨보면 엄청 중요하고 우리 마음을 꿰뚫는 그런 말씀들이죠. 근데 가끔 이제 그 숭유억불이 국시였던 조선조에 만들어진 그 양반 유생들이 스님들을 비하하는 그런 말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 말들은 아무 의미가 없고 아주 좋지 않은 말들이에요. 비 맞은 중이 궁시렁궁시렁 하듯이 한다고 막 그런 말이나 또 이제 그 여름에 햇살이 아주 따갑게 내리쬐을 때 어떤 사람이 중머리 까지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머리에 뭘 안 쓰고 있으니까 햇살에 중머리가 까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엄청 무거운 업이 되는 말이죠. 전 처음 들어본 말인데 네. 친구한테는 아픈 말이 많이 처음 들어봤고 네. 가는 사람 막지 그러니까, 말고 네. 찾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오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떤 요잔치 공잔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악을 행하거든 강가에 나가서 앉아 있으라 그의 시체가 떠내려올 것이다 그런 글이 있잖아요. 그의 시체가 떠내려올 것이다. 근데 어떨 때 참 어떤 사람이 막 괴롭힌다는 생각이 들고 힘들 때 그냥 나는 강가에 앉아 있으면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나쁜 마음인가요? 시체가 떠내려오길 기다리는 건? 그 사람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별로 좋은 마음이 아니겠죠. 미워하는 마음이고. 아니 뭐 미안하다기보다 방법이 없을 때.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거나 혹은 어떻게 할지 분명치 않을 때는 섣불리 뭘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그래도 지혜로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그 사람을 아직 다 모를 때는 그 사람의 사소한 행동이라든지 말투 하나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는 거 이건 아주 좋지 않은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좀 기다려보는 거 이런 게 이제 더
이렇게 너그럽고 현명한 사람의 태도겠죠. 전에 그 향인보살이 누구든지 조금만 얼마 동안만 보고 있으면 저울에다가 자기 무게를 단다고 그런 말을 해서 들어가지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 예? 무슨 말?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 사람인지 가늠이 안 될 때 굳이 막 내가 달아보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면 지가 거울에 올라서 가지고 자기 무게를 단다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악인이고 막 악행을 일삼았을 때 저 사람한테 곧 과보가 닥칠 거야. 두고 보자. 막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좋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 마음이 또 불편해요. 이런 거 있는 거죠. 아니 박물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 이 법계가 그렇게 된다. 이제 그렇게. 네. 이중 성격 쓰는 건 어때요? 네? 이중 성격 쓰는 사람. 누구나 다 이중 성격을 써요. 그리고 이제 절에 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기를 바꾸려고 할 때 자기가 약간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 습관이라든지 지난날의 마음은 이랬는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이중적인 거 아닌가? 이거 나답지 않은 거 아닌가? 되게 어색하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걸 해보는 게 좋아요. 제가 출가해서 이제 그 행자 생활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나서 마당이 이제 막 어지러워져 있더라고. 그래서 쓸까 하고 쓰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거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나보고 부지런 떤다고 하거나 혹은 이렇게 잘 보이려고 잘하는 척 하려고 저런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춤거리고 있다가 뭐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하자 하고 그냥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순간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그냥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좋은 일이고 하다고 해도 주저하는 마음, 얼른 손발이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경향이 다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어떤 상황에서 내가 뭔가 해야 되면은 그게 또 나쁜 일 아니면은 주저없이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우리 마음을 닦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 마음만 막 바꾸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악한 일을 멀리하고 좋은 일을 막 해보면서 자기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보면 금방 자기 마음이 바뀌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보면서 그렇게 착한 일을 해보면서 착해지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약간 이제 이거 이상한, 나한테는 어색한데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거 그냥 지워버리고 나는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고 부처님 같이도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피 안 맞고 수다 떨고 보살님, 상대방이 나는 보살님이 가서 저기 하라 하고 그런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저건 아닌데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런 이중적인 그런 거를 포장하고 앉아 있는 게 너무 아니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처님의 말씀 어분치나 작다는 없다,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은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한테 해당하는 것 때문에 나한테도 해당하고 그 딴 내가 생각하는 그 나쁜 사람한테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행위 인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별을 하는 우리 마음으로 그 사람을 나쁘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보살님, 아주 좋은 말씀인데 이 보살님 전혀 안 듣고 있어요. 그게 스님의 말로 진짜로 바른 눈으로 좀 보셔요. 예. 네. 저희 종교가 아니신 분이 음. 삼선수에
관심을 가지는 어, 분이 없을 때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부처님 당시에도 그 처음부터 부처님한테 신심을 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다른 외도를 이제 승으로 그렇게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부처님에게 와서 부처님 이분이 이제 진짜 승이시고 내가 귀의할 만한 분이다 이렇게 여기고 요새 얘기로 하면 개종을 해서 이렇게 불자가 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는 게 불교지 나는 불자들만 모아서 가르칠 거야 하고 이렇게 교단이 생겨난 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오셔도 좋고요. 사실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다른 세계관으로 불교를 모르고 다른 세계관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불교를 가르쳐 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오라고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 말 들어봐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그런 분들이 마음을 내 가지고 여기 관심을 가지거나 오거나 하면 그분들한테 이제 이걸 알려드리고 해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불법에 신심을 내고 또 수행을 하게 되고 한다면 아주 좋은 일이고.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하듯이 그 1박 2일로 하는 그 스케줄을 따라오시지 못할 것 같다고 하셔도 오셔도 좋아요. 예. 그래가지고 추빼추빼 하면서 그냥 따라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저 우상한테 절 안 해. 막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여기 와서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못 견디고 그냥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와보면 돼. 와서 이제 그냥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서 할 마음만 있으면 따라서 해보다 보면 이게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고 또 이제 그 깊은 의미도 차차 이제 터득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단 와보게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 우리 이제 그 템플 스테이처럼 하는 선수련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래 앉아 있는 것을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줄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행선하고 좌선하고 이걸 교대로 해서 이렇게 이제 계속 해가면서 다리도 풀면서 이제 또 이렇게 화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때는 좌선이 아주 힘든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해갈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여기 관심만 있으면 와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불교의 이제 그 대표적인 그 핵심적인 엉구가 일체유심조라는 거잖아요. 모든 거, 이 우주 법계의 모든 것이 다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고 마음이 변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마음이 있고 근데 그 마음은 사실은 일체 이전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본래 무일물의 자리라고. 심지어는 시공간도 없어요. 혹은 무슨 개념 또 붙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 세계로 시공간으로 또 온갖 것으로 우리 온갖 생명체로 생겨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체성을 가진 온갖 생명들의 그 본성이 바로 이제 마음이기 때문에 그 근원을 다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 본성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다 그것이고 본성이고 그 서로 이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본성을 공유하고 또 이제 서로 이제 뿔뿔이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요즘 최첨단의 양자 물리학이 양자 얽힘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 이제 개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제 그 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일체 유심조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연기 연멸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유식 오직 식만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유기체라는 말은 요즘에 이제 과학자들이 쓰는 말이니까 이제 아까 죽었다가 깨났다는 여자분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제가 인용을 한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유기적이라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나의 그렇게 보면 이제 모든 게 하나잖아요. 한 거대한 유기체라고도 볼 수가 있다고 이 우주 전체가. 근데 이 안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서로 다 연결되어서 그 거대한 유기체 부분처럼 그렇게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 보면 이제 일중일체 다중일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모든 것 속에 또 하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체가 다 독립되어 있지 않고 다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부분이면서 또 그 일체가 온전하게 이 일체를 다 비추고 알고 있는 거예요. 스님, 네. 그게 지금 그게 방금 유기체란 말씀하고 네. 그래서 놀란 게 그 유물론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물론이 주장하는 게 사회를 위기처럼 네. 그런 거고 방금 말씀하신 그게 북한 헌법 1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나와요?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거든요. 아, 그 말이 나와요? 그게 아, 그렇구나. 김일성의 가장 핵심 사상입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이게 하나가 수령일 수도 있고요. 네.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일체 인민일 수도 있고. 네.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가 가장 주체 사상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One for all, 예. all for one. 예. 이게 서양에서도 많이 쓰이는 말이고 또 무슨 어떤 종교 단체에서도 모토처럼 내거는 말이고. 근데 그게 북한 헌법에 나와 있다는 게 네. 놀랍네요. 하나는 모두를 그게- 위하여. 그게- 근데 지금 그게 주체 사상이에요? 네. 그게 주체 사상이거든요. 이 주사파가 와가지고 이거. 근데 지금 그거하고 보니까 우리 스님들 하시는 말씀이 네. 스님도 그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김일성이가 네. 김일성이가 불교의 그 좋은 말. 이거 김일성이가 쓰는 말 중에 저것도 있거든요. 정치 사회적 생명 영생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그 기독교- 그런 말들을 김일성이 만들지는 않고 황장엽이나 막 이제 밑에 사상을 예. 예, 여하튼 마르크스 유물론 같은 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지어낸 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말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것과 저것이 같다.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이제 거기다가 자기 욕심이라든지 다른 뜻을 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저는 주사파의 그런 그 사상이라든지 그런 그 이론 막 이런 거에는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불교적으로 이제 그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제 똑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불교적인 통찰 혹은 깨달음 이것이야말로 이제 그런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이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 이걸 만들어가는 가장 지혜롭고 또 희생이라든지 억지가 따르지 않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북한이 해방 이후에 남북이 분단되고 또 이렇게 이제 대립 구도에서 흘러온 남북한 중에서는 더 주체적이고 더 민족주의적이고 그랬다는 건 확실한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부정하려고 해도 조금만 역사를 들춰보면 연원을 돌아보면 근데 남한은 그런 부분에서 항상 약간 이제 이렇게 그 주체성을 덜 자각했거나 혹은 기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정권이 장악되고 대물림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왔던 사대주의 막 이런 거를 현대에서 또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미국이나 심지어 요즘 와는 일본 막 이런 대국들한테 휘둘리고 심지어는 정부 혹은 대통령이 새로 구성되고 뽑히고 해도 막 그런데 그런 이익에 봉사하고 국민의 이익이라든지 국민의 존엄성, 주체성 막 이런 걸 무시하고 묵살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검찰권이라든지 권력의 힘으로 사람들을 막 통제해 가려고 하는 거 그리고 역사를 또 전쟁의 위협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 이건 정말 이렇게 이 한반도 지금 역사에서 제일 심각한 그런 위협인 것 같아요.